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에 기도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장대현 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월 2일 시작된 겨울 사경회에서 성도들은 놀라운 축복을 기대했으나 사탄의 세력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인지 하루가 지나도록 너무나도 사경회는 몸이 건조하였고 맥 빠진 사경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들은 더욱 간절하게 1월 14일 월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인지 1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 집회에 평양에 있는 성도들이 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헌트 목사님이 폐부를 찌르는 설교를 하였고, 설교가 끝나자 사회를 보던 그레함 리 선교사는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통성기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리 선교사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2,000명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통성 기도는 마치 파도처럼 그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도는 곧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성도들이 펄쩍 뛰더니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면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이 기도회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회 동안 참으로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죄들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곡하며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때때로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드러져 몹시 통회하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머리로 땅을 찍기도 하고 손으로 바닥을 계속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통회와 흐느낌 속에서 시작된 기도회는 무려 9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9시간이 마치 9분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회개와 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 화요일 집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이름난 평양의 겨울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 목사와 장로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그 이후에 찾아오는 재용서와 기쁨은 평양 시내 전체를 뒤덮었고, 그뿐 아니라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물결은 한국교회 공동체 전체를 움직여서 부흥의 물결이 온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에스겔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성령의 신비한 환상과 성령 강림의 능력을 강조하는 선지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도 초반에 이야기하였지만은 성전 재건 후에 장차 메시아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소망이 넘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8장으로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9장에서 14장으로 성전 재건 후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 특별히 강조하고 12장에서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지상교회가 보존되며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의 강림의 축복과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 강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는 장차 신약교회의 보존과 승리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멸하라고 총공세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교회는 대환란을 당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와 축복과 소망의 이런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강림을 통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 12장 10절 14절에서 성령 강림을 통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4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에는 성령 강림을 통한 예루살렘의 애통함과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임하여서 온 백성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고 합니다.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보면 이 분노, 레스, 앵거, 이 화가 치밀고 분노가 임하여서 감당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9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축복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빼놓지 않고 메시아 강림을 통한 그 구원과 회복과 그 영원한 소망,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죄의 회개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이 구원과 이 회복과 이 소망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14장에 보랏빛 무지개와 같은 소망과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회개, 이 문제를 10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애통하라, 애통하다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사파드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거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당할 때에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듯이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구절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죠. 못을 박았죠. 그랬지만 주모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암네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공범으로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 후손들, 그들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죄를 애통해야 하면서 회개하듯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독자가 죽었을 때 슬퍼하듯 하라.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었을 때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 왕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그들은 통곡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내 맏아들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통곡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이렇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 10절에 나오는 하메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속이 다 쓰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죄를 슬퍼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고 애간장이 닳도록 통분히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뜻합니다. 마치 유대 백성의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였을 때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끝장이 났다, 우리 백성 끝장이 났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거국적인 통해와 자복이 있었을 것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회개는 내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뜻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은총의 심령이고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성령님이시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그 별명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에요.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지금 꼬라지가 엉망진창인 이러한 때에, 정말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선교의 대국으로
정말 이 나라가 온 세상에 그 위세를 떨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려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잠만 오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이 몸이 건조하고 회개 자꾸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면 나는 회개하라 그러고 울고 가는 젖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강팍한 심령과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정확하게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의 부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고백하라 그래도 전부 다 뭘 잘못했느냐, 난 잘못한 것을 잘 모르겠다, 그냥 표 얻기 위해서 미안하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심증만 있지 어때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 공방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철저하게 바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 잡아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부어주리니, 내가 부어주리니 할 때 이 부어주리라는 샤파크라고 하는 동사는 물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물을 쏟아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러한 거국적이고 대대적인 회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언은 내가 물 붓듯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은 언제 실천되었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에라고 언급한 것은 장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선언하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를 받았을 때 회개하라 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하여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2만 명,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회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한 대로 1907년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그런 물결이 장대인 교회뿐 아니라 평양과 대한민국 전체를 뒤엎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모든 민족이 애통해하며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유대 백성뿐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동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한 스가랴는 12절 14절에서 그 회개의 애통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나라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애통은
지역과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학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과 지역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회개인 동시에 개별적인 회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12절에서 14절에 따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사용합니다. 12절, 13절, 14절 이 세 구절에서 따로라고 하는 말을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온 땅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나단 족속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계속해서 따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신약의 모든 족속과 구성원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 모든 구성원들이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또한 돈을 많이 가졌든 돈을 적게 가졌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없든, 모든 구성원이, 모든 족속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빠짐없이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언급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 즉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과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교제했다는 이야기. 120명이 다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누가는 불의 혀같이 그랬습니다. 불이 그냥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 불의 혀같이 낼름낼름 하는 그런 모습은 불의 혀같이,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이 성령의 불이 그냥 중앙에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탁 떨어지면서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낼름낼름 하듯이 모든 120명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였다는 사실. 오늘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것을 11번이나 계속 강조한 것은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왕 따로, 백성 따로, 나단 족속 따로, 또 베냐민 족속 따로, 유다 족속 따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집단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사실. 내 마누라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 묻어서 성령 받아가지고 나는 회개하고 구원 간다, 그게 없어요. 내 자식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니까 그 자식 따라서 나도 묻어서 간다, 그거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장대인 교회에 2,000명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집단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따로, 2,000명이 임한 것 동시에 나에게 따로, 장로인 나에게 따로, 목사인 나에게 따로, 성도인 나에게 따로, 예수 믿은 지 열흘밖에 안 됐지만 따로, 예수 믿은 지 30년 되었지만 따로, 그렇게 임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회개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그 회개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인 손을 잡고, 내 남편 손을 잡고, 내 자식의 손을 잡고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번이나 따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고, 사고 쳤다 그러면 아버지는 걱정이 돼요. 우리 아들에게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속만 썩이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앞 좌석에 홀로 앉아 통곡하면서 스가랴 4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흐느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가고 혼자 성전을 지키면서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 기도하는 뒷모습조차도 보면서 아이고 저 꼰대, 저 정말 뒷모습 우는 모습 딱 꼬라지 보기 싫래, 날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해외에 나가 몹시 곤욕을 치르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어느 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왜 그렇게 조롱하고 놀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실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정말로 요나처럼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심한 곤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때 성령의 강림으로 그는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회개는 너의 결정과 너의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강림을 받으라. 스가랴 본서를 통하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종말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으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 주의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죠. 세계 4위 군사강국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전투기와 탱크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폭탄으로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고 6살 된 그 여자아이는 비참하게 러시아 군인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았죠. 집이 파괴되고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철역 바닥에 마스크를 쓰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하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3차 세계대전이 두려워서 유럽연합도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여서 군사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직 경제제재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전투가 길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구나. 또한 함께 싸울 동맹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동맹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피신하라. 너의 생명과 너의 안전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고 이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나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결혼하고 금방 신혼부부가 자원 입대하여 총을 드는 거 봤죠. 해외에 있는 백성들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다 들어오죠. 진군하는 러시아 탱크에 몸으로 조향하는 백성도 있었죠. 애 엄마가 애는 다른 사람이 맡기고 총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온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였습니다. 스포츠인들도 또한 사업가들도 또한 배우도 연예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고 푸틴의 그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을 규탄하면서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마귀의 세력에게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마귀의 무차별 공격에 아무 힘없이 당한다니까요. 마귀의 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해줄 동맹,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참으로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무지막지한 그 무서운 사탄의 공격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나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성령이 해야 되는데 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안 되는데 뭐 어쩌겠노. 그러면 뭐 어쩌겠네. 기다려야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 봤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힘이 세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세계 4위 군사 강국인데 우리가 이 뭐 총 조금 가가지고 되겠어 이거? 그래 뭐 어쩌겠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신혼부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애 엄마도 내 땅을 내가 지켜야 된다. 목숨 걸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맞다.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된다. 우리 모두 동참하자. 그래서 이영애도 1억 원을 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평양 장대인 교회 심령 부흥회 사경회가 성령이 갑자기 임했습니까? 갑자기 임했어요? 안 했잖아요. 10하루 동안이나 계속 사경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를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성령이 안 임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쉬지 않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올해 우리 칼빈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안 해도 찾아오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림하심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간절하게 삼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하루 동안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월요일 날 또 8시에 저녁 예배를 위해서 따로 낮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강림과 역사심이 나타난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간절하게
이 어지러운 때에, 이 조국이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때에,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한치 앞을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낙심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니탓 내탓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뽑으셔서 이 나라가 든든한 반석에 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성교의 대국으로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트럭의 군사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은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달리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심으로 깊은 죄책감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만이 무서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야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견고한 연합관계,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죄를 통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해 본 자만이 아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뭐 회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마귀의 조롱이고 마귀의 그런 간사한 유혹입니다. 회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의 사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였듯이 그 이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 임하였듯이 또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견고한 반석에 세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소망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